우리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무슨 내용을 살펴봤냐면 바울이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에베소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서 바울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절기 내에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미리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거기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을 살펴보게 되었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3년 동안 아주 애정을 가지고 양육하고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장로로 세우고 있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고별 설교가 18절에서 3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간 관계상 일부분 잘라서 말씀을 봤는데, 어쨌든 18절부터 35절까지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특히 장로들에게 설교한 고별 설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서로 뜨겁게 기도하고 목을 안고 입 맞추며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는가? 25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게 마지막이다,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심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의 유언적 설교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본다면 주제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제자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바울이 없어도 너희들이 이 교회를 목회하고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위임하는 목양적 설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별 설교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분류를 해보면, 우리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던 18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회고하면서 그때 당시에 내가 이렇게 했었다라는 것들을 나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죠. 오늘 살펴보게 되는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는 그럼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바울의 앞으로의 상황과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6절에서 35절까지는 이제 바울은 떠나면 다시 못 올 수 있으니까 이제 지금 작별 인사를 하는 에베소 교회의 이 장로들에게 자기를 모범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목양했는지를 지켜본 대로 앞으로 에베소 교회를 목양해 줄 것을 부탁하는 그런 설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내용 가운데 핵심만 보면, 그는 지난날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날들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회개와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의 사역을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겸손의 사역이었고, 눈물의 사역이었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겨온 인내의 사역이었고, 그리고 어디서나 거리낌 없이 말씀을 전하고 증언한, 복음을 증언한 삶이었다, 이런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의 연속인데, 자,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나면 이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후에 바울의 형편과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장로님과 작별하고 나면 바울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가, 22절에 보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마치 이게 뭐랑 같으냐면, 우리가 어떤 힘이 센 사람이 우리를 묶어서 막 끌고 가면 내가 가기 싫어도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은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성령께서 그 바울의 마음을 꽁꽁 묶어서 끌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자기를 메어 끌고 가시기에 나는 거부할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흔히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그러면서 우리 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가면서 마치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지금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을 때 그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지 23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가고자 하는 예루살렘에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그를 결박하고 환란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울이 어쩌다가 드는 생각이 아니고 각 성에서 내게 증언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하고 있지만 바울이 지금 지나오면서 여러 성읍을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성에서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 성령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이 당신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거야, 이렇게 예고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바울에게 당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쩌면 다시는 못 올지 몰라, 분명히 결박당하고 환란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들을 거듭거듭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성령에 매워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막 비단길로, 꽃길로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정말 힘든 곳으로 이끌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보면 하나님이 왜 그곳으로 보내셨는지를 알게 되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자꾸 나를 어디론가로 몰고 가시면 그곳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들을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는 보통 내가 손에 대는 것, 힘든 것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내가 힘들고 하기 싫은 일들을 하게 메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자,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오순절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제자들이 막 불을 받고 막 쏟아져 나오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이 지금은 복음의 열기가 식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환란을 가져오니까 사람들이 막 다 흩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자기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제2의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 이런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23절 말씀 다시 보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그러면서 그 증언의 내용이 뭐냐, 그렇게 수고한 바울이 돌아올 때 막 금이환영하듯이 환영하고 맞이해 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하고 나서 내가 가는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것인데 내가 환영받고 좋은 일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이제 바울의 사명을 선언합니다. 내가 왜 그리로 가야 되느냐,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는 것을 안다면 피할 수도 있지만 피하지 않고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4절 말씀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 명자 들어가는 단어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앞에는 사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뒤에는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뭐 한자로 보면 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제가 연세신 분들에게 늘 그런 얘기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 자꾸 하지 마시라고, 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생명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살라고 명령하신 거니까 그 명령이 끝날 때까지 아멘하고 살아야지, 뭘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고 자꾸 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둥,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 하냐고.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서 살라 하는 명령이에요. 사명은 뭡니까? 그냥 생명만 연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명이 중요해요? 사명이 중요해요? 예? 둘 다 중요해요? 예, 그렇죠. 뭐 생명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는 말도 나죠. 근데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본질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명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저는 바울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바울도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환영해 주는 곳, 자기를 편안하게 대해 주는 곳 가고 싶어 하지, 자기를 막 죽이려고 모함하고 결박하려고 막 기다리고 있고 이런 곳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이라면 나는 내 생명도 귀한 곳을 여기지 않고 그곳으로 가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명보다는 생명과 자신의 유익함과 안일함을 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순교적 믿음으로, 종말론적 결단으로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고 가는 곳마다 거룩한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이런 위대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사명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천명한 바울은 이제 크게 세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그 교회를 목양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에베소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부른 거예요. 불러서 나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어떠한 목회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당신들이 내 대신 이 교회를 목양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전제는 뭐냐면 바울이 했던 것을 모범으로 삼아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35절에 보면은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보면 대전제가 나오죠.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역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모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설교도 그렇거든요. 말로 하는 설교,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말로만 잘하는 설교는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는 것, 설교한 대로 사는 것,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가르치는 거 뿐만 아니라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거 봤지? 내가 한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런 것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해온 거 알잖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 그렇게만 하면 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가 어떤 본을 보였을까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하는 모습을 그 남아있는 장로님들이 배워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만난 모든 사람의 피값에 대해서 깨끗하고 자유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에스겔서 33장에 나오는 이 파수꾼의 비유를 연상케 하는 말입니다. 파수꾼의 비유가 뭐예요? 외부의 침략과 같은 백성들이 위험에 처할 상황이 있을 때 파수꾼이 그것을 알고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에 피해를 입게 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 성읍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파수꾼이 잠을 자거나 경계를 보지 않아서 지금 외부에 침략하는 것을 몰랐거나 알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적군에게, 외부에게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파수꾼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는 에베소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꺼리지 않고 다 전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 나는 자유롭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꺼리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꺼리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때로는 좀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위험한 상황도 있었고, 때로는 아주 격하게 반대해서 하기 싫은 그런 상황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게으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정말 깨끗한지 한번 돌아본다면 바울처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은 고사하고 우리 가족의 피에 대해서는 깨끗한지,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는 지인과 친구들의 피해는 깨끗한지 우리가 돌아본다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지옥 가게 안 만들려고 전한 것처럼 당신도 이제 에베소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달라 하는 부탁입니다. 두 번째 부탁은 자기를 삼가라라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삼간다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삼간다는 게 뭡니까? 삼간다는 것은 늘 자기를 살피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절제하고 인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성격대로 하지 않고 내 본능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자신을 컨트롤한다, 이런 조절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대개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자신을 삼가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자기도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에게도 시험을 입히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대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를 보면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는 새신자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대개 뭔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문제도 일으키고
시험도 주고 또 상처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삼가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또 온 양떼를 위해서 자신을 삼가라라고 교훈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삼가고 돌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자신을 모본으로 사역하라고 했던 내용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교회를 보살피라라는 겁니다. 28절 다시 보면 그 사명자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삼았다 그래요. 이 감독자라는 말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인데, 감독이라는 말은 뭐 감시하고 지시하고 명령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총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감독이 뭐 평상시에는 뭐 일도 시키고 이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문제가 터지고 나면 모든 책임을 누가 져요? 감독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자로 삼았다, 교회의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책임을 지는 책임자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는 연약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는요, 자기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도 뿌리를 잘 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 교회에서 제발 좀 나가라고 발로 차도 내가 왜 이 교회를 나가냐고 이러면서 주저앉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좀 이 교회에 좀 발을 붙여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좀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조그마한 핑계나 구실만 생기면 내가 교회를 안 나오리라, 누가 나한테 시험 주는 사람 없나, 그럼 그 시험 핑계로 내 교회를 좀 안 나오고 싶은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감독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돌보고 그 영혼들이 잘 뿌리를 내리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지도자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가 제일 문제고요, 또 장로님들이 또 문제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제일 많죠. 교회의 양떼를 위해서 먼저 자기를 관리하고 절제하고 성도들을 보살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잊게 되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습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그거는 뭐 엄청난 일을 하라고 맡겨준 게 아니거든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영혼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울타리를 주신 것인데, 이 일을 하겠다고 그 울타리에 있는 영혼들을 상처를 주고 쫓아내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명자들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모아놓은 것이 교회다. 그렇다면 그 교회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보살필 거냐? 감독자로 책임감을 가지고 보살펴라 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사명자들에게 직면한 영적 도전을 대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시절도 없고 문제가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처럼 평안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보고 어떤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좀 목회가 어때요? 재밌어요? 그러면 당황해요. 어떻게 목회가 재밌을 수 있냐는 거예요. 다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왜 전부 다 힘들다고 할까요? 그럼 사실 이 교회에는 영적인 도전, 영적인 문제가 없을 때가 없어요. 항상 있습니다. 특히 리더의 공백기에는 사탄이 최적의 공격 시기로 삼고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에베소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사탄이 그 시점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은요, 항상
우리가 지금 직면한 영적 도전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이런 시험이 오겠구나.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에 걸려 넘어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내가 떠난 후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오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 이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양떼들을 아끼지 않고 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주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쇠뇌시키고. 여러분, 목사들도 그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야지 자기 제자를 만들면 안 돼요.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만들어야지 목사에게 충성하는 사람 만들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나운 일은 예전 번역에는 흉악한 일이라 그랬어요. 양의 탈을 쓴 일입니다. 그 겉으로 보기에는 순한 양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양들을 해치는 이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는 겉으로는 절대 나 이리 명찰을 써붙이고 다니지 않습니다. 항상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납니다. 자기 목적과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고 해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일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해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영적인 공백이 생기고 나면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흩트는 자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영적인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특별히 사명자들, 지도자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은 사명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을 무장시켜라. 그럼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는 감히 이리들이 활동을 못하죠. 그러나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리 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킬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들을 막아내고 성도들을 지켜낼 것인가?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너희를 말씀으로 무장시킨 거야. 이리를 분별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에 가서 3년 동안이나 눈물로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했는지 그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지식으로 가르쳤다라는 게 아니에요. 온 인격을 다해서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뭐 사역이 많은 교회는 아닙니다. 일이 막 많고 막 시스템에 의해서 막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 돌아가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편안하게 있으려고 마음먹으면 편안하게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스스로를 막 들들 볶아가지고 제가 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싸워 이기는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정치하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또 막 놀러 다니고, 막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그냥 맨날 먹고 놀고 이런 것만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잘 쉬고 잘 충전 받아야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 데 신경 쓰고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고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럼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2절에도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에 든든히 서 있으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전혀 없을 수야 없지만, 흔들렸다가 오뚜기처럼 금방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은 양은 삭군의 소리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잘 먹이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보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나는 에베소 교회를 떠나지만, 이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누구에게 부탁한다 그랬어요? 예?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주님께 이 교회를 부탁하고, 그리고 그동안 가르쳤던 그 은혜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는 인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에게 부탁합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을 이 예배당에 부탁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을 황금덩어리에 부탁할 수는 없어요. 뭔가 여러분들을 인도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인격과 능력이 있는 존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했다고요? 주와 주님께 부탁하는 거 맞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고 있다면, 그 말씀에게 부탁해서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사나운 일이가 몰려와도 그 말씀이 성도들을 지켜줄 것이고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그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부재는 우리의 심령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영적 체력을 아주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쉽게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의 부재는 세상의 물결이 몰려올 때 쉽게 동화되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말씀에 부탁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에 설교만 제대로 들어도 따로 성경 공부 필요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설교 준비를 하자. 여러분, 그래서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이 설교만 꾸준히 제대로 들으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 그 설교가 새롭게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보호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사명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을 하지 마라. 여러분, 아무리 청산유수로 말을 잘해도 말을 전하는 메신저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전하는 말에 권위가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제 삶이 아주 개차반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은혜스러운 설교를 해도 그걸 아는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인간이 사는 거는 개떡같이 살아도 말씀은 좋으니까 말씀만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이렇게 됩니까? 이런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죠. 대부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내내 그럴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여러분, 지도자는요, 본이 돼야 돼요. 내가 하는 말씀, 내가 전하는 말씀에 권위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권위를 손상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욕심입니다. 뭐 큰 죄를 안 져도 욕심이 많아요. 그러면 그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남의 것 욕심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34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와 그의 동행하는 자들이 쓰는 것을 스스로 충당했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귀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를 평가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아주 귀하게 보이면 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저까지 거 뭐 하고 그냥 우습게 보이면 그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존경을 받게 될 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존경하나?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전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지 나를 존경하고 나를 좋아하고 높이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를 보면 아주 그렇게 은혜 받은 표정을 짓고 반응을 잘해. 근데 저 사람이 돈이 좀 있어. 그러니까 뭔가 좀 필요할 때 좀 궁한 소리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뭔가 나한테 뭐 좀 갖다 주게 그렇게 만들까. 이런 궁색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 기껏 설교하더니 결국은 뭐 좀 도와달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말씀의 권위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역자들에게 내가 아무런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은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목양하면서 뭔가 인격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어떤 욕심과 탐욕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 사역의 순수성을 훼손받지 않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35절을 보면요, 바울의 위대함이 나옵니다. 자기 쓸 것을 자기가 벌어서 해야 되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뒤에 나와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풀고 나누는 것은 내가 넉넉하고 많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특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유일하게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학교 입학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하신 유일하신 말씀은 이래서.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는 게 복이 있어요? 받는 게 복이 있어요? 줄 때 기분이 좋아요? 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난 받을 때 좋던데. 안 줘서 그렇지. 근데 때로는요, 받을 때보다 줄 때, 의미 있을 때 줄 때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엄마 없는 사람처럼 챙기고 그냥 내 거 막 차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고 부유하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자가 있다면 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이라는 것이 받고 싶은 마음, 갖고 싶은 마음, 이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능에 역행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죽은 자는 본능에 역행할 수가 없어요.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거지 본능을 역행할 수 없어요. 사명자는 남의 것을 탐하는 수준이 아니라 도리어 본능에 역행해서 내 것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본능에 역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본능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자유인이냐? 이 본능을 역행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자유인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이렇게 부담이 됐어요, 제 마음속에. 그렇다면 너는 뭐를 줄래? 어떻게 주는 삶을 살래?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제자하고 후배들 중에 개척한 목사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럼 저는 이제 아직 입금은 안 됐지만 곧 휴가비가 교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막 개척해가지고 성도 대여섯 명 막 붙잡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누가 휴가비를 챙겨주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밥이라도 한 끼 사 먹도록 보내주면 얼마나 힘이 될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 말고, 요새는 카톡이 또 그런 거 잘 되잖아요. 카톡으로 계좌를 몰라도 그냥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보내고, 목사 어떻게 지내? 무더위와 또 장마에 지치지 말고 힘냈으면 좋겠어. 식구들이랑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돈을 이렇게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몇 사람 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보냈어요. 여러 명에게 보내다 보니까 좀 마음의 부담도 있고, 또 우리 집사람이 설교를 들을 텐데 집에 가면 뭐라고 그럴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거 갖고 있는 것보다 나눌 때 얼마나 그 목사님들에게 힘이 될까. 제가 최근에 재밌는 글 하나 읽었어요. 뭐냐면, 여유로움은 풍족한 잔고에서 나오고 친절함과 상냥함은 탄수화물과 당분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잔고에 쌓아두고 있으면 든든하긴 할 텐데,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 그 목사님들 누가 여름 휴가라고 챙겨주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그 작은 것도 힘이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제가 실천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본능에 역행하는 삶이죠. 저라고 돈 안 좋아하겠어요? 저도 돈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거 갖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 이게 가볍게 쓸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36절에 38절에 에베소 교인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헤어질 때도 감동이 있게 헤어져야 돼요. 믿는 사람들 중에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철천지 원수가 된 것처럼 그렇게 헤어지면 안 됩니다. 36절에 보면 저들이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들은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 그래요. 이게 헤어짐의 본이 나옵니다. 헤어질 때는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지 못할 때는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37절에 보면 그들이 크게 울며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래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서운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울이 가서 만나게 될 환난과 결박을 생각하면 가지 말라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가겠다라고 했을 때 정말 눈물로 부둥켜 안고 인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미있는 얘기를 어떤 목사님은 자기 속색이고 떠나는 교인들을 저주했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설령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에 같이 갈 수 없을 때 헤어지더라도 우리는 축복하고 감동적으로 헤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38절에 보면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로 인해서 근심하며 배까지 가서 전송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끝까지 애정으로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울도 교인들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헤어짐을 기도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사를 가거나 어떤 일이 있거나 또 사역이 안 맞거나 그랬을 때 서로 축복해주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감동적으로 헤어질 수 있는, 저는 만남보다도 헤어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만남의 축복뿐만 아니라 헤어짐의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도 이 바울의 삶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